주인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소유를 모두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일하다가 어느 그 일하러 종이 갔어요. 아니면은 그 일꾼으로 갔어요. 근데 그 밭에 딱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파보니까 열어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고 그 주인한테는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했어요. 장사. 좋은 진주. 어떻게 해요? 좋은 진주라는 거는 우리가 진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진주를 어떻게 이 장사하는 사람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일반 진주와 또 다른 진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이 사람도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설교 중에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그 가장 귀한 자기 정말 귀한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모든 걸 다 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실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든 것을 예수님 발견했으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된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야 한다. 그것도 또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셨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천국에 이끌고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또 마태복음 13장은 사실은 천국장이라고 해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을 말한 비유의 장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정말 눈먼 고기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좀 안 좋은 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 잡자거나 뭐하거나. 그런데 그 고기를 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각종 물고기들을 모는 그물과 같아서 그물은 사실은 교회예요. 물고기는 성도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이렇게 어부가 끌어올리듯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기들을 다 주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부가 이렇게 좀 안 좋거나 조금 더 뭐한 거는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서 이걸 요리하려고 아니면은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있을 천국 복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바빠. 자녀를 키우려 공부하려 정말 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스포츠 밤새도록 보죠. 또 뭐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여행 프로 텔레비전도 그러고 한 번 잡기 시작하면 놓기가 싫은 거야. 그죠? 좋아하는 게 많아서 흥미로운 게 많고 이거를 절제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모두는 다 절제하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여행, 맛집 이거 막 머나먼 길도 찾아가고 해야 될 일이 또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 누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재밌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려고. 정말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왔는데 돈을 수집하려고 어디 전 세계를 다 다녀요. 아름다운 뭐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 세계 제주도만 가도 전 세계 것을 다 갖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 수석 아니면 뭐 란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 조경들을 한 거 막 전 세계 것이 다 와 있어. 여기 어디를 가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어요.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는 살다가 천국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 오는 거, 또 이렇게 뭐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예요. 왜냐? 우리 막 시간 내서 오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지 또 마음 드리지 모든 걸 다 시간 많은 것을 빼앗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행한 우리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좀 살만하거나 조금 여유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주하라고 그래요. 안주하라고. 그리고 그 신앙과 동떨어진 그 길로 또 가고 싶고 또 세상을 또 마음껏 누리고 싶고 또 한 명예를 위해서나 모든 것을 위해서 뭔가를 좀 높은 가치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꿈이 뭐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어린 그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공부 뭐 시험 잘 보는 거 뭐 그런 거에만 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꿈과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는 게 그게 희망과 꿈이고 누구를 만나는 게 꿈과 희망이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그 마음의 그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살 흔들어. 어떻게? 잘들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빼앗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자녀나 물질이나 학업이나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하는 그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의 원하는 그 소원과 내 소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흔드는 거예요. 살살 흔들어. 어떻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소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너는 나와 동행해야 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내가 주는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살아야만 너는 나를 다시 볼 수 있어.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너는 갈 수가 있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또 우리가 뭔가 계획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소원대로 안 돼서 난망하고 절망할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목표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거라. 이 세상에 조금도 그 생각을 두지 말거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하고 나면 더 하고 싶고 보면 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막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고 싶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잘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람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베라카라고 그러는데 힘려로 주님 앞에 무릎 꿇다, 주님 앞에 나오다, 주님을 바라보다. 세상 복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복은 어떻게 저번에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또 자녀가 많고 또 막 장수하고 이런 것이 복이라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전도서나 다른 거 보면 어떻게 또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희한해요. 많이 가진 것보다 주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희한하죠. 예, 세상 법하고 또 하나님 법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싹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나의 명예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이 건강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궁극적인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예표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교회도 예표예요. 영원한 천국에 그 하늘나라가 있는 거고 또 남편도 예표야. 아내도 예표고 자녀도 예표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실은 시험을 여기 왔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밥 먹으러 가는데 걷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그 걷는 모습. 막 느기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가는 거. 막 발걸음이 가볍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거야. 내가 말만 하면 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도 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심판을 대신 다 받은 거예요. 다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승리한 삶입니다. 사단 마귀는 너가 그 죄였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쫄아들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는 어차피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나 사단 마귀들이 가게 돼 있는데 지옥 거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이 그 사단 마귀에서 자기들만 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잖아,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 원수되게 하고 막 꼬드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꼬드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너희는 그 전에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였다고 그랬어. 에베소서 2장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에서 옮겼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겼어요.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이 유업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자녀 뭘 주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만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업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 몰라요. 예표로 조금씩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잠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죄 사함을 위해서 보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을 죄라 그러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자로 의로울 의자. 그게 양 밑에 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이렇게 한자를 갖다 그랬는데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사실은 중국이. 그리고 중국의 그 의로울 의자는 거기에 가져온 의로울 의자는 어린 양의 밑에 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게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 이대로는 정말 지금 죽으면 딱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를 보는 거야. 그래 얼마나 이뻐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보는 거야. 예수님 피값으로 산 나 자신을 보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야. 우리는 그 의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거나 뭐 했다고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의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4장이 나왔습니다. 12, 13절. 부활되어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축구가 있고 환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다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서 심판한 거야. 그때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두 번째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을 예비되어 있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값진 진주처럼 값진 귀한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보배고 값진 진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만 가야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속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이 돼요. 부활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져요. 다 부활해.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 다 부활하는데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믿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상급의 심판인 거예요. 행위대로. 그것을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라면 우리는 슬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년 만년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잠깐 있을 거의 100년 전후입니다. 100년 전. 요즘은 또 생명이 길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실은 화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화목이 돼야 돼요. 그럼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날 아니면 순간순간 끊어지게 만들게 하겠죠. 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부르고 와야 돼. 주여, 주님, 저 죄를 짓든 뭘 해든 그냥 주여 부르고 와야 돼. 자녀가 옵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럼 자녀가 이렇게 아빠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주듯이 우리는 주여 아버지하고 와야 돼. 아버지, 아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맞아주듯이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실은 천국 백성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고 또는 때로는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이 좋고 또는 이곳에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고 뭔가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지 말고 나하고 그만 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가 지려게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어떻게 해요? 그 언니 오빠들도 그러고 우리도 해가 떨어지도록 놀고 싶어하고 너무 신나게 놀아요. 땅 따먹기도 하고 고무줄로 너무 신나게 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아빠가 부르든지 엄마가 부르든지 얘야 와서 밥 먹어. 집에 가자. 그 집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늘도 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어떻게?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 우주가 끝도 없죠. 그러나 영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은 더 끝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층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거기는 낙원이야, 파라다이스라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갑니다. 죽으면 모든 성도들이 이미 그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다 이미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왕국이라는 데가 있어. 바실레야 한 단계 더 높은 장소예요.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계가 시온. 여기 시온이가 왔는데 너무 저는 그 이름이 귀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시온에 있겠고 내 생각이 시온에 있겠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시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데까지 오길 바라는 거야. 시온자라고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데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시온좌.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성. 거룩한 성 새 에르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성이 하나의 갈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우리 모두가 가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임재하는 그곳.
우리가 예배 때에도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마당 뜰만, 교회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성막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주님과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더 지성소라는 자리가 있어요. 지성소, 지금 이렇게 강대상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또 자리가 있어요. 백성들이 못 들어가. 어떻게?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지성소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모세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너무 빛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이 가려서 백성들도 모세를 볼 수가 없었던 장소예요. 그렇게 영광의 임재 장소인데,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휘장이 예수님 돌아갈 때 찢어진 그때는 이 지성소의 자리가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영광 임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 목사나 누구만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임재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기에 오셨을 때 주님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지만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 영광의 임재가 그 시온처럼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생각, 내 모든 거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장소예요. 주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렇게 뭐랄까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 카보드라는 너무 무거운 장소인데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천국의 그 높은 단계로 인도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은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왜냐? 노아의 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몇십억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창세기에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터키 어느 부분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라라산처럼 이렇게 된 어떤 부분에 그 지역의 물고기 모양의 그 뼈가 다 있고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남도 있고 다 있어요. 터키 지역 그 큰 넓은 지역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노아의 홍수에 다 쓰라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 웃었잖아요. 그러나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 아저씨 돌았어. 노아 할아버지 돌았어. 어떻게 배를 그렇게 해줘? 그것도 바다도 옆에도 아니고 강 옆에도 아니고 바다 옆에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산 꼭대기 산에서.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150일인가 비가 내렸나요? 그렇게 비가 계속 내린 거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내려서 그 물이 거기까지 다 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노아의 같은 가정 같은 은혜 입은 가정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은혜 입은 가정,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웃 도시들도 얼마나 휘황찬란했고 얼마나 화려했어요. 어떻게요?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 그 죄악 속에서 그때가 그립고 추억하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발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발만 빼면 되는데 다시 넣고 조금씩 넣다가 못 나오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어떻게? 못 나오는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게 광야 생활을 해요. 사실 거기가 광야 교회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 1세대들 60만이 다 죽었어요.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말씀에 에레미야에 성읍에서 하나와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낙원은 거의 다 갈 줄 모르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데는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어떠한 소원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하고 좋은 곳에 우리 모두를 다 데려가고 싶은 그런 주님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천사들이 가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타르타로스라는 데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하데스라는 데가 있어요. 헬라어로. 또 어떻게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있죠. 정말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원한 그 지옥 속에 그들은 개나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장수가 다 가요. 처음부터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그들은 다 타락이 됐어요.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혼자 가기 싫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행위에 따른 상급은 다릅니다. 행위의 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 기도, 봉사, 정말 헌금하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 찬양하는 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한다면 이거는 1000배, 1000배의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나 그냥 이렇게 쓰는 거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 쓴 거, 나를 위해서 누린 거, 뭐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서 갈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 빛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경하고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 옷은 어떻게 입었네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 얼굴은 어떻고 오늘 어쩌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 내가 말씀할 때나 내가 정말 찬양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고 너와 함께 하기로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힘들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살 때도 주님은 늘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있고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어떻게 씻김을 받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흩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눈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주님이 다 준비한 곳에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다 준비된 상이 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